제가 고등학생 때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단어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영어 시험을 보려면 어쨌든 필수적으로 한 권씩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이 책을 적당히 봐도 됩니다. 하지만 네이티브도 아니고 어릴 적에 미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영어 경험도 전무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수능 영어를 잘 보려면 이 책을 여러 번 열심히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에 나오는 필수 단어가 순서대로 잘 나와 있는 책이니까요. 어쨌든 많이 나오는 단어, 수능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잘 알아야지 나름 그래도 영어 지문도 읽고 점수도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외우는 일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일을 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한 학기당 18학점, 21학점, 그것보다 많은 학점을 듣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많은 학점을 들을 때에도 분명히 중요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중요 과목은 전공 과목이죠. 전공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시험 때에 내가 너무나 공부 잘해서 모두 다 A뿔 맞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보통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목은 기왕이면 전공 과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을 빼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모든 부분을 다 잘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에 들은 개념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믿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이미 우리는 저번 설교였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조차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굽히지 않는 이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와 그들에게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역사를 볼 때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샘솟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읽은 바울은 계속 왜 믿음인가? 라는 논증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주 직접적인 화법으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형제들이여, 신앙적인 거 말고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람끼리 정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끼리도 계약을 하면 계약의 효력 때문에 마음대로 계약을 폐하거나 추가 조항을 달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 그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달거나 마음대로 계약서를 폐기시킬 수 있습니까? 계약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또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고는 그 계약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이러한 계약의 원칙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사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사건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증표로 등장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이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너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게 맞느냐? 어찌 430년 뒤에 나타난 법령이 기존의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율법이 430년 뒤에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뒤 430년 이후,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십계명, 그걸 받았을 때의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시기적으로 구원 약속이 먼저겠지요. 그렇다면 약속은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정의는 너무나 당연하게 맞게 됩니다. 430년 뒤에 등장한 율법은 이 정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물음이 생깁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이걸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냐? 당신 말대로라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는 간수 역할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율법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입니다. 왜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동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원래 애굽 노예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익숙했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게 편안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만큼씩 계속 쌓아나가는 게 그들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율법, 그 기준이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은 후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나 죄를 밥 먹듯이 지었지요.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 일으키고 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이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의 간수가 범죄자의 범법 행위를 억제시키듯이 율법도 인간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간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죄는 짓지 말아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바울은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보통 무엇입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예의 범절, 좀 더 나아가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치카치카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용변은 어디서 봐야 할까요? 내가 어지른 자리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죄된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등등.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건 왜라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까?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왜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까지 율법이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교사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른이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나이가 어리고 공부도 덜 해봤고 사회도 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줘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간수로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을 억제시키고 초등교사로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율법과 같은 행위들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아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약속보다 후순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말씀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제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로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열심히 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저한테 어차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구원도 얻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건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참 약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믿어져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살던 이가 신앙적으로 살려 하면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죄 지으면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했고 내 몸에 편한 옷인데 그렇게 안 하고 살려니까 시쳇말로 얘기해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착한 척 하려고 하니까 몸에 잘 맞지가 않는다. 나는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칭해주신 의인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신앙인으로서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점차적으로 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믿음 아래에서 행해야 빛이 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언합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그 구원의 범위에 속하였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이 된다. 참 감당하기 힘든 호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자, 사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율법과 약속의 상관관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버거울 경우,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도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촘촘히 세운 그 율법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이 방법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나아가면 너도 신앙적으로 좋아지고 이웃 사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만큼 아는 존재이긴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이길저길 다 준비해 주어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않는 게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부모님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길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모르고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준비한 길이 옳다, 자녀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저 옳음만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 나가면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렵겠지만 어려운 길을 잘 걸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게 이득입니다. 모든 게 이득이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 우리에게 펼쳐진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미 준비된 이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거 걷고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어색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잘 걸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많은 것을 얻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감내해내서 마지막에는 많은 것들을 얻어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 목표를 이뤄내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는 말씀은 참으로 상관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율법과 같은 행위로 우리의 삶을 단련시켜 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많은 행복들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